예수님이 과연 어디서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디서 볼 수 있냐? 교회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아니냐면,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늘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또 배려를 느끼고 또 도전을 받고 하는데, 또 교회에 있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참 이렇게 뭐 바깥에 나갈 일이 없고 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외부 강사로. 근데 이제 헌신 예배 인도로 이제 바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제 사역했던 교회와 또 임마누엘 교회 가서 예배 인도를 하는데, 다 같은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포함해서 세 개 교회인데 다 같은 교회인데 어떨까요?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뭐 다녀와서 뭐 우리 성도님들 좋으라고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라 진짜로 제일 좋아서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근데 느끼니까 이게 조금 기도가 또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또 때로는 속상한 마음도 들어서, 제가 주일날 갔던 교회는, 아니 그 교회는 뭐 이렇게 나쁘거나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제가 설교를 굉장히 거침없이 설교를 했어요. 약간의 막 좀 혼을 내기도 하고 이제 힘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또 금요일 날 같은 데는 왠지 모를 영적인 벽이 느껴져서, 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뭐 제가 뭐 보통 큰 소리로 또 찬양을 했겠어요? 엄청 또 막 찬양 뭐 준비부터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게 막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첫 마디 내뱉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참 이게 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교회마다 영적인 어떤 그런 증거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교회들 가면 교회 분위기 자체가 이제 경계들을 하게 되죠. 또 영적인 이 분위기가 좋으면 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성령과 이 사랑이 흘러가는 이 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경계에 있죠. 영적인 상태가 좀 예민하고, 또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갈등이 있고 조심스럽고, 뭐 교회 이전하는 과정 가운데도 또 그러니까 고민이 있고 막 그러죠. 근데 참 지금은 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서 참 감사하고 또 은혜가 돼요. 근데 오히려 이 감사할 것이 있고 또 은혜가 될 때 우리 성도님들 또 넘어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껴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좋다, 이거 기쁘다가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려움이 느껴질 때, 또 불편함이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이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뭐 이제 우리가 명절 때 아마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은 더더욱 느껴요. 영적인 부딪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기분이 나빠요. 우리들도 역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우리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왜냐면 뭐 우리는 뭐 당장에 양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뭔가 괜히 뭔가 양보도 해야 되고 왠지 뭔가 헌신해야 되고 왠지 뭐를 그런 거예요. 물론 하지 않아도, 만약에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부담감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큰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동할 때부터 차 안에서부터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마치 온 곳에 우리는 그럴 일 없겠지만 시댁을 가는 것처럼, 그렇죠? 다 그런 마음이 예전 마음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러니까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스트레스로 받으면 안 되고, 이 영적인 부담감 왔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물론 또 이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오래 막 내가 은혜가 막 충만한데 막 더 큰 스트레스를 나한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하는 기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태연하게, 의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제가 이제 주일날 요셉이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아니 7년 동안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7년 동안 풍년이면 앞으로도 계속 풍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좋으면 앞으로도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 인간사가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거에 막 일희일비해 갖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빼앗겨서 정말 막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산다면 결국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는 어차피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이면 또 다른 도전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 꼭 인간사의 나쁜 일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각오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영적인 도전을 이기게 해 주세요. 평화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자유케 해 주십시오. 영적인 풍요로움이. 그래서 하는 이 섬김과 사랑과 사역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푸는 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또 일종의 일이에요. 사랑도 베푸는 것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베푸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건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 내가 이렇게 베풀었어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꾸 연연하면 내가 한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한 것은 저 사람에게 뭐 좋은 영향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준비하고 각오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좀 다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막 이런, 교회마다 또 분위기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또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역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구나, 할렐루야, 은혜가 있구나라는 이 도전과 또 이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증인, 우리의 증거죠. 우리 교회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겐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성도들을 받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0절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교회 물건이 배달이 오는데 제 전화로 와서 받아주시면. 우리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들을 보고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미문에 늘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미문에 앉아서 걷지 못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래 성전을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성전에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바뀌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눈이 바뀐다. 눈이 바뀌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되고 관심 있는 부분에는 그 부분이 자꾸 이제 계속해서 발달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은혜 많이 받고 또 이 교회를 다니면 걸어 다닐 때만 뭐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여요. 십자가만. 저런 교회가 있네. 저런 교회.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네. 막 이렇게 교회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전, 교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누가 보여요? 늘 거기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매번 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그를 보게 된 거예요.
그를 복원해서 그는 앉아서 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성전에 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걸할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성전 주변에는 장애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그 사람이 야고보 요한에게, 아니 베드로 요한에게 눈에 띈 겁니다. 베드로 요한에게 눈이 띄었어요. 그래서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장애인한테 장애인이 당연히 돈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손을 내미는 이 장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줄 금과 은나 없지만 내게 있는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자꾸 등장하니까 누가 자꾸 마음에 부담감, 찔림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계속 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 또 이 주변에 있던 증인들을 잡아다요. 그리고 신문을 해요. 뭐라고 신문하냐면, 야, 니네들이 왜 자꾸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냐?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하냐?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신앙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좀 아직 한 100%에서 한 70% 정도 아직 우리 교회도 열심히 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교회가 좋으면 점점 더 교회에 대해서 확신을 해요. 그래서 얘기도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우리 교회 와 봐라.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인데, 굳이 하나님을 만나라 하면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설명들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목사를 만나서 변화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야죠. 성령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1차원적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고 도전이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번 명절 때 뭘로, 어떤 계기로 삼냐면 복음의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조금은 바뀌자.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자꾸 스트레스로 받지 말자. 이 모습을 조금 확 변하면 너무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 조금이 점차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 예수 믿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은혜가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도전 받잖아요. 제가 막 강사로 갔는데 아멘을 안 해갖고 내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아멘 왜 안 하냐고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될까봐 반응이 없어서 제가 또 질문을 다시 하고, 앉아 있는 분들이 당황해갖고, 그러더니 이제 점차 이제 아멘을 하더라고요. 아멘이 뭐 목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거잖아요. 뭐 점잖게 있는다고,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다들 점잖게 있는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걸 표현하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사랑받는 걸 사랑받는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랑을 받는데도 막 되게 막 불편해 있는 분도 있어요. 그게 가장 미련한 행동이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죠.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못을 박으라고 정치적인 힘을 압박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재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건 바로 여기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을 받으니까 그거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고 지혜롭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한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 가봤더니, 내가 기도해 봤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증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고 질문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라고 물어요. 그 질문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방법으로 대답해 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라고 진짜 묻는다면 진짜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뭐 좋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 계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한다면 진짜 그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물론 저도 포함해서 우리 신앙에 있는 분들도 많지만 여러 가지 고민과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안에 야,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건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막 불안하.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허락되어 있는 것이 보여요? 천국이 허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 확신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당신 나 사랑해? 되게 어색한 뻔한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이고 그래요. 최근에 당신 날 사랑해? 라고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우리 언제 어른들은 다른 질문이죠. 밥 먹었어? 그게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당황하면 뭐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외면하죠. 의심스러운 행동이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게 너무나 원초적인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뭘 확인하고 싶어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관심하는 분이 있나요? 그래도 밥 먹었는지, 잘 자고 있는지, 전화통 안 되면 불안해갖고 또 전화하든지 해본 적이 오랜만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요, 우리에게는 의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찬양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를 부르라 그러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사야, 에레미야가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예요. 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으로 보나 뭘 경제적으로 보나 누가 봐도 아유 우리나라 이제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아,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그런 정말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오죽하면 에레미야는 억울한 누명을 쓰이고 그냥 정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눈물의 선지자에서 에레미야 아닙니까? 에레미야. 근데 이가 그런 어려움과 누명을 쓰이고 막 억울한 옥살이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 살기 너무나 힘들고 정말 패역한 사람들,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양심의 화인 맞았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나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누구를 더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고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 찾는 이마다 찾아내요.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뭐 필요한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받게 되고 찾게 될 때 찾게 되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겠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두드려요, 구해요, 찾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또 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지? 이런 도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저는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신기한 일 아닙니까? 우리 자녀나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아이들이 하루하루 커가는 게 너무너무 귀하죠. 물론 속상하고, 아이고 나 밥더미일 때마다 그냥 아유 이거를 어떻게 혼낼까, 어떻게 막 그런 마음 들 때가 또 어느 날 잘 자고만 있는 자는 모습 보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예. 날마다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기적이다. 예,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같은 상황을 살고 있어요. 예. 어떤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뭐 대단히 큰 병원도 아닌데 그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환자들이 오는데 보면 뭐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두 사람 꼭 있대요. 시도하다가. 그리고 막 정말 엊그저께만 해도 건강했던 사람이 막 병원에 실려와갖고 막 사경을 헤매는 경우들을 종종 본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건강이라는 게 여기서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 저도 가끔, 요즘 또 다시 소화가 잘 되는데 한동안 한 2달 전인가 소화가 한두 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보고 빨리 건강검진 날짜 잡아야겠다 이제 말만 하고, 또 제가 불안하면 또 아내도 불안할까 봐 말을 못 하고 이제, 근데 티가 날까 안 날까요? 티가 나죠. 밥 먹을 때마다 속을 계속 배를 한번 문지르기도 하고, 이제 뭐 아내 앞에서 뭐 이렇게 뭐 인상이 이렇게 편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아내가 단번에 알고 어디 안 좋으냐고, 속 안 좋냐고 뭐 그래요. 근데 또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아프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또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이제 당을 조심하니까 당 수치하고, 이제 아내에게 아침마다 이제 당, 요즘은 또 수치가 좋은데 또 이제 한동안 또 수치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을 잘 못 자면 수치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잠을 잘 못 자갖고 수치가 안 좋으면 뭐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럼 아내가 딱 그걸 보고 어제 이제 뭐 야식을 먹었거나 아니면 늦게 잤거나 뭐 이렇게 잠을 뒤척었거나 뭐 그래요. 사실 그게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로 보면 몸이 안 좋은 거, 이게 어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막 염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도 하루 아침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이 하루를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린다? 이것 또한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감사고. 그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제 그런 거죠. 연예인들이 하는 말 있죠. 악플도 사랑이다, 뭐 관심이다 얘기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악플도 뭐 선플도 아니까 뭐가 제일 염려가 된대요? 무관심, 무플이래요. 무플. 아무 관심이 없는 게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삶의 영역들이 없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에겐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까? 이건 은혜 받을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이거 지금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이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구나, 기회구나. 그리고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만날 만한 때 찾아라. 의심될 때 찾아라. 그럼 만난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시켜서 하나님의 존재를 독특하게 확신시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험, 우리에게 간증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이 대답은 이 도마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이 되냐? 내가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예수님이 옆구리 창에 찔리셨으니까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난 예수님 부활한 거 믿을 수 없다. 야, 비슷한 사람 만났겠지. 아이, 그냥 너희들 감정이 그런 거겠지. 그냥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겠지. 믿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의심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당시 사람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도마죠. 예수님이 이 제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가 이 도마가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점점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은데 대화하다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이에요. 근데도 이 얘기에 확신이 없어요. 왜요? 옆구리를 안 만져봤잖아요. 손에 못자국이 난 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져보는 거죠. 그랬더니 진짜 옆구리에 상처가 있으시고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거예요. 그 몸을 만져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증거들을 성경이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문서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냐,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는 의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야,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가연적으로 영적으로 임한 거 아니야? 영적으로 본 거 아니냐? 예수님 영적으로 계실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인 거지. 어떻게 실제적으로 육체가 부활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확신 가운데 증거물이 나오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판명이 되고 이제 교회의 역사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지금 교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2000년 전에 수많은 의심의 작업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냐? 예수님이 진짜 그 가문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냐?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냐? 빈 무덤이 맞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느냐? 이 작업들을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지나서 결과물을 보고 와서 혹시 그런가? 아니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치를 찾는 사람은 찾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관을 찾았던 사람 찾았죠. 이런 역사적인 물건들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쓸개를 탄 쓴 이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마셨던 잔, 그것도 이제 성물이라고 이제 그렇게 막 이제 신비적인 사람들을 막 그런 거에 의미를 막 두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놀라운 건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그 언덕에서 이 언덕이 어디냐 위치를 애매했어요. 여기가 맞느냐 여기가 맞느냐, 여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뭘 한 줄 아세요? 병든 사람을 죽음의 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눕혀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은 안 돼. 그 사람이 살아난 거죠. 야, 이곳이 그곳이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골고다 언덕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시도들을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무식한 것 막 찾는 일도 있었고, 막 굉장히 뭔가 좀 신비적인,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계셨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었냐? 부활하셨냐? 3일 만에 살아나셨냐? 이거를 계속 했고, 심지어 누구조차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의심이 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말씀 들으면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들이 문을 닫아놔요. 잠가놨어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놨다는 거 왜 닫아놓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 이름 나오니까 잡아가놨어요. 그러니까 문을 가둡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 나오면 자기들도 잡혀가니까 문을 잠갔습니다. 안에서 잠근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초월하시면서 나타나시죠.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누가 문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똑똑한 소리도 안 들었어요. 노크 소리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걸 기록하니까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거를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본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본 거다, 옆 사람도 본 거고 우리 같이 보지 않았냐, 이 얘기를 성경으로 기록한 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놀랍다라는 것이죠. 이 도마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져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괴롭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넉넉하게 못 이기지? 왜 나는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지? 이런 막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왔을 때 남과 비교하면 부끄럽죠. 잘 믿는 사람과 비교하면 부끄럽죠.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면 부끄럽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거나 비교 위에 낮게 있는 것이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 내가 기도한 것, 내가 정말 간구하는 그것을 그 날까지 능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가정과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신앙 서적 중에 가장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제가 예전에도 종종 말씀드린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데, 그가 어디서 만나냐면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자꾸 내 마음이 불안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떤 걸 해도 만나지 못하는데 설거지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면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수요예배 들으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의심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한